2022년 8월 12일 청안광성교회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나라가 수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갑작스레 내린 비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립니다. 이런 일들도 더욱 고통당하는 것은 언제나 가난한 자들이오니 주님께서 당신의 크신 손으로 이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 더욱 낮은 곳으로 향하길 소망하오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지금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목숨을 잃는 소식도 들려오고 반지하에 살고 있다가 순식간에 수장이 된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빈 맨홀에 사람이 빠져서 형체도 없이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첨단 과학 문명에 살고 있고 도시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터전은 너무나 미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 주님께 달려 있사오니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소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당신의 손 위에 안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눈동자는 정말로 우리를 향해 있으며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서 조금 더 정직하게, 조금 더 바르게, 조금 더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항상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모실 때에 지켜줄 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주님 보시기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어린아이와 같이 전만 구하는 자가 아니라 성숙한 어른처럼 내가 가진 것을 남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과 그리고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숙하고 독립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과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과 12절과 15절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마중오니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오니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하나님 나라가 불편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막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를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다들 생각할 겁니다. 한 2년 전쯤에도 이런 장애인을 소재로 한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사이코지만 괜찮은 드라마도 이 주인공급 조연인 오정세 씨가 이 자폐증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아예 이 드라마는 자폐증을 앓고 있는 변호사를 아예 주연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드라마에는 굉장히 이제 현실적인 장치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 현실적인 인물 중 하나가 주인공의 어떻게 보면 안티로 나오는 그 권민우라는 그 역을 맡은 변호사입니다. 자, 이 변호사는 굉장히 성공력도 강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다른 이 극 중에 등장 인물들이 이 우영우라고 하는 주인공을 돌보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죠. 왜 불공평한가? 이 사람은 약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폐증을 앓고 있지만 사실상 강자이며 결국엔 승자. 그가 볼 때는 대표 백을 써서 들어온 것 같고, 또 그가 볼 때는 남다른 기억력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각종 이제 극중 설정에 따르면은 시험 보는 것마다 1등하고 기억력도 엄청나고 이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약자처럼 보이지만 강자인데, 왜 다들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떠받들여 놓고 사느냐? 이건 불공평하다. 왜 쟤는 출근을 안 해도 페널티를 안 받고, 왜 쟤는 법정에서 실수를 해도 이거에 대한 페널티가 없느냐? 그에 반면에 우리는 더 엄격한 잣대를 갖고 대하고 있고, 자기도 1년짜리 계약직이기 때문에 더 삶이 불안정한 이런 사람인데 왜 쟤만 저렇게 우대를 받아야 되냐? 이렇게 불공평하다고 외치죠. 그래서 사실 이 캐릭터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굉장히 밉상처럼 보였다가 이 대사를 하자 사람들이 굉장히 이 사람의 말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도 얼마든지 삶에서 저런 일들을 만나곤 하지. 우리도 얼마든지 삶에서 저런 일들이 벌어지곤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문제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최근 특히 작년부터 촉발되었습니다만, 왜 20대 남성들이 이렇게 여성 우대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할까요? 왜 여성이 약자냐 이겁니다. 왜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우대를 받아야 되냐 이겁니다. 이건 불공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이 참으로 공감을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재 20대 사람들은 이 초등학생 시절부터 여성과 특히 여성이라고 해서 약자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경쟁을 하는 세대였기 때문이죠. 더구나 이제 정말 통계 자료로 명확하게 나오는 것이지만, 여성의 경우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남성보다 학습 능력이 훨씬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남성의 경우는 남자아이들은 오히려 초등학교 입학을 2년 정도 늦춰서 해야 된다는 운동까지 있을 정도예요. 학습 능력을 따라가질 못한다는 겁니다. 남자아이들은. 그런 와중에 5살인데 입학을 시키자는 얘기가 나왔으니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날 만하죠. 이거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무지의 소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자아이들을 일찍 입학시키는 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남자아이들을 일찍 입학시킨다? 감당 못할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라고 해서 우대해 준다거나 특히 장애인이라고 해서 우대해 주는 것을 이 사회가 딱히 공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동일하게 어려운 환경을 뚫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너는 단지 선천적 장애인이란 이유만으로 나와 동일한 위치에 서 있다? 야, 이건 불공평해. 이렇게 외치는 게 현대 사회의 특징 중 하나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잘 어떻게 보면 이용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중산층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미국 중산층의 마음이 뭐가 있었냐면, 과거에는 그들이 잘 살 때는 그래, 흑인이 약자니까 흑인 의대해 줘야지, 히스패닉 계열 약자니까 도와줘야지, 이민자들 약자니까 도와줘야지, 이 마음이 있었어요. 잘 사니까. 그리고 그들은 워낙 못 사니까.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자기들이 볼 때는 나는 여전히 삶의 질이 이만큼 나아진 건 아닌 것 같은데 흑인들이나 히스패닉은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나와 비슷하게 사는 것 같아. 그런데 왜 우리가 쟤들을 도와줘야 돼? 왜 우리가 쟤들을 위해 희생해 줘야 돼?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런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 사실 세계화라고 하는 이 가치가 무너졌고, 그리고 약자들을 위한 정책, 약자들을 우대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서구 유럽에서도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정책이 많이 폐기된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더 이상 야, 우리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너희까지 챙겨줘라?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인식이 생긴 것이죠. 자, 이런 어떤 대표적인 현상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 농어촌 자녀들을 위한 대학 입시 특별 전형자들에 대한 그런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대학가에 가면 이런 게 있다고 해요. 야, 쟤 농어촌 특별 전형이래. 뭐야? 라는 식의 태도 말이죠. 사실 농어촌 특별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 농어촌 지역에 있으면은 교육의 혜택을 덜 받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쿼터를 마련해서 이 사회적 불평등을 좀 해소하자라는 것이 원래 법의 취지였는데, 이 법에 따라서 대학을 입학하니까 보통의 정상적인 절차, 즉 경쟁적인 절차를 거쳐서 대학에 온 친구들이 이들을 고깝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죽을 똥살똥 아동바동 정말로 밤 10시 넘어서까지 학원을 삥삥삥 돌면서 경쟁해서 겨우겨우 승리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너는 단지 농어촌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나와 같은 지역에 올라와 있어? 이건 불공평해 라고 외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비장애인, 장애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문제가 아니라 큰 불공평이라고 하는 좀 더 큰 사회적 문제 속에서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최근 인기를 잃어버린 정책 중 하나가 공정무역 거래입니다. 이 불과 10년 전만 해도 페어 트레이드라고 해서 이 공정무역 거래가 굉장히 큰 관심을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공정무역 거래가 나오게 된 계기는 에티오피아 등 세계 유수의 커피 생산 국가에서 커피를 만드는데 정작 커피를 생산하는 노동자들에게는 너무나 적은 몫이 돌아가고 실제로 마진은 유통업체나 판매업체가 다 가지고 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불공평하다 해가지고 이들과의 어떤 직거래를 통해서 조금 더 이 현장 노동자들이 더 많은 수익을 갖고 자기들은 유통 판매 업체들에게는 수익을 좀 줄이는 이런 구도를 만들어 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인기가 식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막상 해보니까 유통 및 판매가 생산보다 어렵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마치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땡볕 밑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 너무너무 힘들겠다, 저들을 잘 살게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물건을 보관하고 판매하고 하는데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커피콩이라는 한 예를 들었을 때 이것을 생산하는 것은 굉장히 1차원적 작업이에요. 고생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유통하고 관리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 유통해서 안 판매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처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경제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누군가 볼 땐 불평등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합리적인 그 구도가 생성된 것인데 이것이 불합리해라고 해서 조정을 해보려고 보니까 이것이 마냥 불합리한 것만은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공정무역 거래, 커피, 공정무역 초콜릿 등이 이제는 인기를 좀 잃게 된 겁니다. 해보니까 비싸기만 하고 시장 효율성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 사회는 굉장히 불공평 혹은 불평등의 문제에 민감합니다.
누군가가 무임승차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나는 정당한 노력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고 여기까지 왔어? 야, 이것은 억울해. 이것은 불평등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볼 때 그런 분들은 굉장히 분노를 느낄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유명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당일 일꾼을 모집합니다. 새벽 6시,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까지 일꾼을 모집합니다. 자, 새벽 6시부터 일하는 사람들은 한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야, 내가 6시부터 일했고 쟤들은 오후 3시에 와서, 심지어 마지막에는 오후 5시에 와서 고작 1시간 일한 애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1시간 일한 애도 지금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은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 사람들보다 10배 일한 나는 10데나리온은 받아야 공평한 거지. 야, 아무리 그래도 1시간 일하고 1데나리온 받는 거랑 10시간 일하고 1데나리온 받는 게 어떻게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의 현실적으로 비유를 해봅시다. 자, 내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나는 비장애인, 어쩔 수 없이 그냥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좀 쉽게 비유를 들게요. 나는 비장애인인데 정상적인 절차와 일반적인 공정의 경쟁을 거쳐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월급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저 친구는 장애인이라 특별 채용이 됐어. 그런데 저 친구는 또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루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아. 그런데 나중에 급여 명세표를 보니까 그 친구와 내가 급여가 똑같다고 쳤을 때 과연 누가 이거를 공정하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최소한 그래, 장애인이니까 배려해주고 챙겨주는 거 그래, 이해해. 장애인 쿼터 직업 그래, 이해해. 납득할 수 있어. 그런데 나와 똑같아? 야, 이건 못하겠다, 이건 거죠. 마치 국가가 이런 장애인이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 생활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데 그 생활 보조금이 내가 일해서 받는 월급과 똑같다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어요? 이런 정책 때문에 실패한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쿠바입니다. 자, 쿠바는 공산주의 국가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쿠바는 택시 운전사와 의사의 월급이 같았습니다. 자, 의사들 공부하는 걸 옆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토 나올 정도로 공부합니다. 의사들이 공부하고 또 일하는 업무의 강도량을 보면 이 사람들이 그 월급을 받는 게 납득이 가요. 심지어 이제 신경외과라든지 그런 수술, 외과 계통은 보름 동안 집에 한 번 가는 사람도 있고요. 한 달 동안 한 번 집에 갔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열악한 그지없는 환경 속에서 수면 시간도 없고 개인 생활도 없고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공부도 엄청나게 합니다. 정말 엄청나게. 이 사람들은 대학 시절에 방학도 일반 대학보다 훨씬 짧아요. 공부량이 많아서 방학을 다 줄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나마 그 방학도 시습 나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게 공부를 해서 노력을 해서 의사가 됐어요. 그랬는데 내 급여가 택시 운전사와 똑같다? 제가 택시 운전을 비하하기 위해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님을 다 아실 겁니다. 그 엄청난 과정을 거쳐서 내가 왔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과 내가 급여가 똑같을 때 사람은 굳이 그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쿠바의 의사가 사라졌어요. 나중에는 의사를 수입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자, 인간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불평등한 것, 불공정한 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최소한 내가 그를 위해 배려를 해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불공정한데 나와 똑같은 결과물을 얻었을 때 우리는 굉장히 분노하고 그것을 납득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침 6시부터 일하는 사람들의 이 불만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예요. 저한테 처음 이건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한 청년이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청년이었는데 제가 그 청년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 청년은 정말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공부해서 수도권 대학에 들어간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는 열심히 살아서 무언가를 얻어냈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지도 않고서 무언가를 얻어낸다고 하는 것은 이 청년이 볼 때는 불공평해 보였던 거예요. 제가 그 청년의 삶을 생각하면서 또 그 청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왜 이 본문이 우리의 마음에 걸림돌이 되는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정말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자,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한 주인의 대답을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자, 포도원 주인은 이 일꾼들의 항변에 보무도 당당합니다. 야, 내 거야. 내 것 같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네가 뭔데? 이게 포도원 주인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 주인이 바로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모습은 우리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일방적이고 너무나 폭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내 것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네가 왜 그래?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오씨, 이거 뭐야?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관점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할 때 비로소 이분의 언행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비유하자면 어머니의 사랑과 비슷합니다. 자, 어머니는 강한 아들과 약한 아들이 있다고 할 때 어느 쪽으로 사랑이 치우치던가요? 어머니의 사랑은 항상 약한 쪽으로 치우칩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볼 때 이 사랑은 불공평해 보여요. 나도 똑같은 아들인데 왜 엄마는 나만 신경 안 쓰고 제 동생만 신경 써? 왜 나는 안 챙겨주고 동생만 챙겨? 엄마의 사랑은 불공평해 라는 마음 큰아들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엄마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 큰아들은 엄마 없어도 잘 크잖아. 근데 둘째 아들은 엄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둘째 아들에게 일방적인 편애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편향된 마음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 10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가난한 자, 슬퍼하는 자, 박해받는 자,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더 사랑해 줄 거야. 내가 그들을 더 챙겨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 사랑을 가지고 내 마음이 가는 그 약한 자들에게 더 줄 거야. 나에겐 이것이 공평이고 이것이 평등이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의로움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것을 못 받아들일까요? 우리가 사실은 받은 게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받은 것이 많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삶의 열매를 누리고 있는데 이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에, 받아들이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 부모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내가 일을 할 수 있게 된 환경도, 내가 노력할 수 있는 의지조차도 다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것을 내 노력, 내 의지, 내 공로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나에게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노력할 수 있는 의지와 그 힘도 주셨기 때문에 내 삶에서 얻은 것들은 너희가 누리되 얘는 지금 그걸 못 받았잖니. 그러니까 내가 더 채워주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이것이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평불만하고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 천국을 소망했던 바울이 사랑하는 자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았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 그러니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있을 거야.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너희에게도 같은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희생 많이 했어. 내가 너희들보다 정말 노력 많이 했어. 그러니까 내 면류관이 이따시만큼 클 거고 너희들은 요만한 면류관 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
이렇게 노력한 나나 그냥 기다린 너희나 동일한 면류관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자기 공로를 위해서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고마워, 그래서 달려가는 것이지 나는 쟤보다 반드시 이기고 말 거야, 나는 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거야, 나는 쟤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이렇게 달려가는 거야, 이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그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나는 공로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천국의 사람이며, 이 천국에 있는 사람은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절대 은혜로 여기고 그 절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내가 받은 은혜를 깨우닫지 못하고 자꾸만 남과 비교하면서 야,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왜 쟨 저런 복을 받아야 돼? 야, 저건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떤 사람이 되냐? 나중된 사람으로 후퇴하고 맙니다. 그래서 천국 주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 말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자, 나중된 자라는 것은 은혜를 늦게 받은 사람입니다. 먼저 된 자라는 건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근데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 나중된 자,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나중된 자, 즉 바울 같은 사람이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열심히 살면 그는 오히려 먼저 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예수님의 사도들이 바울을 보면서 질투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쟤는 교회를 핍박하던 애예요. 쟤는 30살 때까지 온갖 권력을 누리고 유학을 다니고 부자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왜 쟤한테 복을 주세요? 나처럼 가난하게 살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모시고 열심히 예수님과 함께 고난한 내가 사도 중에 으뜸이요, 내가 복을 받아야지 왜 바울을 쓰시냐고 이렇게 항변한 사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이들이 천국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았던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경쟁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을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천국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불퉁거리는 삶을 살다가 나중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과 천국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비밀을 잘 담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탕자의 이야기죠.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 속에서 이 큰아들의 대사를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큰아들의 대사가 사실 우리의 대사이기 때문이에요.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 번도 아버지 뜻을 어긴 적이 없어요. 나 지금까지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내가 뭐 대가 바랬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재산을 반이나 날려먹은 저놈을 위해선 잔치를 벌여주고 지금까지 이렇게 죽도록 산 나에게는 양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막 원망을 하죠, 큰아들이. 그때 아버지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의지와 능력과 힘과 환경을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구나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더 노력했다고 더 많이 받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그 무한한 자원을 당신의 뜻대로 분배해 주시는 곳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저 사람 또한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저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그를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를 마음에 안 들어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난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왜 저 사람에게 저런 걸 주십니까?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저런 걸 얻을 만한 삶을 살지 않았는데 라고 나 스스로 판단하고 규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향하는 그 은혜를 납득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천국에서 멀어진 사람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은혜를 바라보는 하나님만 주목하는 장소입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그분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만 주목하면 되지, 남을 향한 그분의 사랑에 눈 기울이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과 나만이 하는 그 은혜의 관계 속에서 오늘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절대적인 은혜,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느끼며 그것만을 감사하고,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천국의 은혜를 누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은 자꾸만 남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불평등하고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쟁사회에 너무나 익숙해서 이 경쟁사회의 문법으로 천국을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 우리가 우리 눈꺼풀에 쓰여져 있는 세상의 눈을 버리고 하나님만 주목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님께서는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큰아들과 같이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만족해하며 오직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천국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천국의 복음을 내 안에 품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다른 이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은혜에 오롯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셔서 이 땅에서 천국의 평화 누리며 사는 당신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